우리 앞뒤 좌우로 또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참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한번 인사할까요? 은혜 받읍시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할까요? 은혜 받읍시다. 네. 네, 또 한 번 더 할까요? 우리 졸지 맙시다. 네, 우리 네, 졸지 맙시다. 네. 자, 어떤 사람이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내가 더 이상 살기는 힘들겠다 생각을 하고 삶을 포기하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도 죽기 전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한번 구해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아, 주님, 제가 성경을 딱 펼쳐서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말씀을 주님의 음성으로 알고 순종하겠습니다. 자, 그런 마음을 갖고 이제 딱 성경을 펼쳤는데 먼저 눈에 들어온 구절이 가룟 유다가 가서 목매어 죽으니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아, 그는 부정했습니다. 처음에 이건 잘못된 거야 하면서 다시 한번 이제 성경을 펼쳤습니다. 자, 이번에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는 구절이 들어왔습니다. 자, 이 사람이 낙심이 되죠. 그럴 리가 있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인데 3-4번이다 하면서 또 성경을 또 펼쳤습니다. 이번에는 속히 행하라 라는 구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자, 지어낸 이야기인지 또 사실인지 모르지만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와 같이 자기가 편한 대로 해석하고 잘못 적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사실인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8장 28절 말씀도 좀 이와 비슷한 경우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28장, 우리 8장 28절 말씀은 우리가 익히 또 자주 읽고 또 암송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장 28절 말씀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잘 아는 말씀입니다. 아마 굳이 성경 일독까지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한 번쯤은 설교를 통해서든지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든지 또 기도를 통해서든지 이 구절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특히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 힘들고 또 어려운 시기를 지나갈 때 이 말씀을 붙들고 버티기도 하고 또 고통과 시련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로할 때도 우리가 이 말씀을 참 자주 사용합니다. 집사님, 권사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겁니다. 그러니까 힘내세요. 결국은 선을 이룬다니까요. 힘내십시오. 자, 고통 중에 있는 분들에게는 곧 모든 것이 합력하여 치유될 것입니다. 완쾌될 것입니다.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허덕이고 있는 분들에게는 곧 모든 것이 합력하여 기적적으로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라는 의미로 선을 이루게 될 거라 우린 말합니다. 자, 즉 질병에서 완쾌될 때, 불행이 행복으로 바뀔 때, 시련 중에 큰 도움을 받을 때, 어려운 환경 중에서 성공할 때 이 구절을 잘 사용하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성공도 하고 병도 낫고 행복하고 늘 좋은 결과로 이루어질 거다. 그것이 바로 선을 이루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답을 해보십시오. 오랜 기도에도 불구하고 병이 낫지 않아 결국 세상을 먼저 떠나게 된다면 그건 합력하여 선을 이루지 못한 것일까요? 오랜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시험에 떨어졌다면 이것이 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일까요? 또 오랜 준비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계획대로 되지 않아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되었다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난 몇 년간 꾸준히 전쟁이 그치길 기도했는데요. 지금 세계는 어떻습니까? 세상 곳곳은 여전히 아직 전쟁 중이고
그 전쟁이 그칠 기미가 좀처럼 보이질 않습니다. 또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 중보기도 하고 있는데 우리의 모든 중보기도가 환우들의 완치로 응답되어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 아닙니까? 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셨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은 무엇일까요? 자, 만일 여기서 말하는 선이 모든 것이 형통하고 성공하는 것을 의미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승승장구해야 맞습니다. 그래야 진리의 말씀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주변을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부자로 살지 못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건강하지도 못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적인 의미에서 본다면 행복하지 못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공하지도 못합니다. 자, 오히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당하죠. 또 핍박을 당합니다. 또 시련을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받는 것 같아 보입니다. 자,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이 선이라면 교회 다니고 또 예수 믿으면 또 교회에서 직분 받아서 봉사하면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소위 세상 말로 꽃길만 걸어야 맞는 거 아닙니까? 자, 예수를 오랫동안 믿고 섬겨도 조금도 생활 여건과 형편이 나아지고 있지 않은 것은 왜 그렇겠습니까? 심지어 오늘 이 말씀을 한 로마서의 저자인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심지어 순교했습니다. 자, 이것이 선한 것일까요? 하나님을 그토록 사랑한 스데반은 또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자,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보고 선이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 말씀만 본다면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다음 구절을 함께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28절에만 초점을 맞추면 해결되지 않습니다. 2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어떠십니까? 읽어도 더 어렵죠? 그래서 좀 더 쉽게 쉬운 말 성경으로 28절, 2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운 말 성경입니다. 2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들이 서로 협력해서 결국에는 선을 이룰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29절이요.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누가 자신에게 올 사람인가를 미리 아시고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과 같이 될 수 있도록 또한 미리 정해 두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믿음의 형제들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28절, 29절 이 두 구절을 다른 말로 풀이해서 요약하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미리 아시고 정해 두셨다는 거죠. 그들을 위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할 터인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 선을 이루는 목적은 바로 무엇이죠?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려고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신다. 선을 왜 이루시겠다고요? 선을 왜 이루시겠다고요?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자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부와 명예를 누리고 안락한 삶을 살아가고 그렇게 주셨나요? 우리가 형통한 모습을 통해서 세상에 와, 나도 교회에 가면 잘 살게 되나 보다 라고 생각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죠. 절대 아니죠.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되는 것, 모든 것이 합력하여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것이 선을 이루는 이유이자 목적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던 선, 하나님이 생각하는 선, 참 다르지요? 우리가 생각하는 선은 내가 좀 더 편안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좀 편안하게 하고 싶습니다. 나의 일상이 좀 더 가볍고 쉬워지는 것, 내가 좀 더 부유해지는 것쯤으로 생각합니다. 자, 그러나 오늘 성경이 말하는 선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은 정반대죠. 선이란 아들의 형상을 담게 하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은 우리의 현세적인 위로나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만사 형통이 아닙니다. 합력하여 이루는 선은 평안도 아니고 성공도 아니고 행복도 아니라는 거죠. 세상에서 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 그리스도를 닮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영원한 세상에서는 온전히 닮게 하신다는 거죠. 자, 합력하여 이루는 선 어떻습니까, 여러분? 합력하여 이루는 선,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요. 여러분 삶 가운데 합력하여 이루는 선을 이루고 계십니까? 또 경험하고 계십니까? 합력하여 이루는 선.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합력하여 이루는 선. 이런 거겠죠. 우리가 어려운 일을 겪게 되어서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어려운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로 그 어려움 때문에, 어려움 덕분에 더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더 하나님을 찾고 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 또 이런 거겠죠. 내가 호의를 베풀었던 사람에게 오히려 억울한 일을 당하고 모함을 당하고 마음이 어려운데 앙심을 품고 복수를 하거나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용서되는 것.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말도 안 되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고 사라지게 되는 것. 또 경제적으로 숨막힐 것 같고 막 허덕이는데도 돈을 쫓아서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때마다 일마다 채우시는 하나님의 만나를 구하며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서 자족하며 감사하는 법을 배우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 자, 바로 이런 것들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대로 움직이는 분이 아니십니다. 자신의 궁극적인 선한 계획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선한 계획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서는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예수님 닮게 하고 그분의 형상을,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계획에 온전히 내 삶을 맡기기가 참 쉽지는 않습니다. 결코 쉽지 않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당장 몸에 병이 들어 가망이 없다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을 꿈꾸기가 쉽겠습니까? 당장 이번 달 렌트비가 없어서 카드빚을 막을 길도 없는데 감사하기가 쉽겠습니까? 당장 눈앞에서 미움으로 다툼을 일으키는 자들을 보면서 사랑으로 그 허물을 덮기가 과연 쉽겠습니까? 자, 당연히 우리 힘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 어림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가능하게 되게 하는 힘이 어디서 오겠습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힘이 어디서 오겠습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옵니다. 십자가. 기독교가 막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던 4세기 말에 도시를 버리고, 화려한 도시를 버리고 사막으로 들어가서 수도사로 살아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들이 도시를 버리고 사막으로 간 이유는 간단합니다. 오직 한 가지, 주님과 가까워지고 싶은 열망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좀 더 주님과 어떻게 더 친밀해질 수 있을까 하는 고민 때문에 도시 생활을 저버리고 사막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수도사들은 사막에서 침묵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능력을 삶 가운데 체험을 했습니다. 자, 그러한 모습들이 당시 사람들에게 많은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삶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사막의 수도사들을 찾아가서 이제 상담을 한 거죠. 또 어려움이 있으면 괴로움을 또 토로를 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선생님, 어떻게 해야 신앙인으로서 이 세상의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습니까? 자, 이렇게 물어보면 당시 수도사들은 딱 한마디 했다고 합니다. 길게 말하지 않고 딱 한마디. 그 한마디가 뭐겠습니까? 바로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이 단순하고 명료한 한마디의 말이었지만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다른 거 바라보지 않고, 세상 바라보지 않고, 환경 바라보지 않고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신앙이 회복되었다고 합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출발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원이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바로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 없는 기독교가 성립이 되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이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힘의 원천인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기쁠 때나 또 슬플 때나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그 가운데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험하고 싶으시다면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가운데 혹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분들 계십니까? 자, 그렇다면 십자가의 주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에 달려 온갖 고초를 당하신 예수님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혹시 믿었던 이들에게 여러분 버림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년을 동고동락했던 사랑하던 제자들이 자신을 외면하고 부인하고 도망쳐 버렸습니다. 또 불과 일주일 전 호산나라고 외치며 막 환호하던 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며 배신을 했습니다. 자, 하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자, 혹시 억울하고 또 자존심 상하는 일을 겪고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제한점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옷이 찢어지시고 또 사람들이 침을 뱉고 조롱하는 모욕감을 견디셨습니다. 아무 해명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스스로 지지도 않은 죄값을 우리를 대신하여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자, 우리가 이걸 생각한다면 죄 많은 우리가 과연 무슨 말을 할 수 있으며 누구를 정죄할 수 있겠으며 또 누구에게 손가락질 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런 예수님이 자신을 닮으라고 하십니다. 나를 본받으라.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시는 거죠. 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면 우리는 아무 핑계도 될 수 없는 겁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기억하면 우리가 감당 못할 게 없는 겁니다. 이렇게 저렇게 원망해보고 환경 탓하고 사람 탓하고 불평하다가도 결국 십자가 앞에 우리가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결국 십자가가 모든 것을 여러분 인내하게 합니다. 결국 십자가가 모든 것을 용서하게 합니다. 결국 십자가가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합니다. 결국 십자가가 모든 것을 품게 합니다. 결국 십자가가 모든 것을 소망하며 바라보며 인내하게 합니다. 이 사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혹시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도 마음이 무거워서 고난 중에 계시는 분이시라고 생각합니다.
고난 중에 계시다면 여러분, 역설적이지만 기뻐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을 더욱 붙들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고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입니다. 혹시 앞길이 보이지 않아 답답해 기도마저 나오지 않는 상태는 아니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심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길이 막히고 하는 일마다 실패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기대하십시오. 예수님의 겸손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마주하게 될 날이 곧 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 십자가의 선이기 때문입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더 붙드는 것, 세상에 버림받고 하나님 한 분밖에 안 남게 되는 것, 억울하고 답답해 기도가 막힐 때 성령님께서 대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 간구해 주시는 것, 내 힘이 다 바닥나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합력하여 이루는 선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선을 이루기가 이제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마다 우리가 십자가를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입니다 해서 우리가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입니다 해서 위로와 겉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십자가를 기억합시다 라는 얘기까지 같이 해야 되는 거죠.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네, 십자가를 기억합시다. 네, 십자가를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복음성가 중에 우리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라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가사를 제가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는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믿으십니까 여러분? 네, 십자가 그 위에 내가 죽어야 됩니다. 자, 우리 이 찬양 우리 반주 없이 한번 불러봐도 괜찮을까요? 우리 십자가. 네. 원래 제가 감기만 안 걸렸으면 제가 따로 솔로 부르려고 그랬는데 자신이 없네요. 같이 한번 불러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아멘. 자,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십자가 외에 너무 다른 많은 것들을 바라보면서 살 때가 있습니다. 주위 환경에 시선을 빼앗기면 환경을 넘어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람들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놓치고 사람들의 소리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던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 때로는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 없이
침묵하시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우리를 말씀이나 감동으로 응원을 하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침묵으로 응원하실 때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직접 말씀하시고 환경을 통해서도 길을 열어주시지만 그렇게 응답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때로는 침묵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응원해 주시기도 합니다. 자, 올해 초에 프랑스에서 열린 그 올림픽에서 한국이 양궁으로 많은 메달을 땄습니다. 참 대단하죠. 한국이 수십 년간 연이어서 막 양궁에서 메달을 휩쓸어 갑니다. 네. 제가 양궁 경기를 보면서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는데요. 바로 양궁 경기에서 응원 방법은 바로 침묵이라는 겁니다. 네. 침묵. 양궁 선수가 관역을 향해서 막 쏘려고 할 때 관중들이 어떻게 합니까? 막 이렇게 쏘려고 할 때 막 한호하며 박수 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죠? 양궁 선수가 관역만을 바라보고 집중할 수 있게 모두가 숨을 죽이고 있습니다. 네. 절대 아무도 박수 안 치죠, 그때는. 그리고 속으로 모두 간절하게 응원을 하고 있죠. 어떻게 응원하죠? 관역만을 바라볼 수 있게, 집중할 수 있게 모두가 조용합니다. 자, 저는 골프를 칠지 모르지만 이제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이제 골프 시즌이 다 끝나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많이들 아쉬워하시는 분도 많을 겁니다. 골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골프 치려고 집중할 때는 모두가 조용히 침묵하는 게 바로 그걸 응원해 주는 거죠. 응원해 주는 겁니다. 침묵이.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우리는 합력하여 선 이루신 하나님을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이 아주 어렵습니다. 답답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습니다. 변화되는 거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멀기만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저 옆에 사람에게만 부어주는 것 같이 불공평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 바로 그때도 하나님은 침묵을 통해 우리를 응원하고 계십니다. 나만 바라봐야 돼.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을 때,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는 상황에서 나만 바라보고 나만 사랑하고 나만 의지해야 돼. 나에게 더 집중해야 돼. 자, 양궁에서 그렇게 응원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응원하신다는 거죠. 왜 그렇게 응원하십니까? 침묵으로. 다른 거 바라보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라는 거죠. 자꾸 너 딴 곁눈질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실 때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응원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가 느낄 수 없어도 지금도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길을 만들어 놓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응원하고 계십니다. 아,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어. 그렇게 하면 돼. 그렇게 나만 바라보면 돼. 내가 결국은 널 승리하게 할 거야. 승리하게 해줄 거야. 이렇게 침묵으로 응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이제 정리합니다. 자, 모든 일이 서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된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경험, 모든 상황, 모든 성공과 실패, 모든 형통과 시련이 합력하여 결국에는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 본받는다는 것은 겉모습이 아니라 모든 면에서 닮아가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의 내면 깊은 곳, 즉 안에서부터 밖으로 새롭게 빚어나가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간다는 것의 본질인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큰 고난과 아픔과 비극이 찾아온다 해도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로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을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상황과 일들을 통하여 우리를 예수님처럼
사랑스럽게, 또 예수님처럼 참되게, 또한 예수님처럼 지혜롭게, 또한 예수님처럼 굳세게, 예수님처럼 선하게,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예수님처럼 관대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정말 내가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어떤 상황과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주님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기도 제목이 여러분이 가장 사모하는 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때론 너무나 버겁다고 느껴질 때 여러분 십자가를 꼭 기억하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의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만드시려는 그분의 선한 뜻임을 기억하시면서 그 선한 뜻에 동참하면서 그 선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십자가를 기억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영락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